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네, 안에가 좀 따뜻하지요? 혹시 온도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네. 우리 지난 시간 저희가 노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에 노뱀을 이제 모세가 만들어서 매달았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절망적인 인간들의 모습, 아주 이기적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절망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스스로는 무엇인가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진짜 Almighty God. 하나님은 진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어떤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감사한 한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능력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전진해요. 그래서 이제 모압 경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아모리 왕이라고 하는 이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야,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좀 지나가게 허락해줘. 그랬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No, 안 돼.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이들이 백성들을 자기 사람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전쟁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데 이기게 되죠. 그 후에 바산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이제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된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 도착한 거죠.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누가 들었을까요? 모압의 왕이 듣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둔 완벽한 승리와 모압 평지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진영의 위세와 어떤 질서 정연함,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그 성소의 위치에 따라 진을 맞추어서 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쟁으로는 뭐 할 수 없겠다.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사신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예요? 번민했다. 근데 이제 다른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혐오스럽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단순히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혐오스러워. 여러분 혐오스러운 걸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어떻게 그거를 없애야죠. 그죠? 벌레를 좋아하십니까? 벌레가 혐오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죠? 화면에 혐오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머 혐오스러워. 어머 이렇게 보세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빨리 끄죠. 피하고 끄고 닫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는데 두렵고 뭐예요? 혐오스러우니까 뭐 해야 돼요? 없애야죠.
그래서 사신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고요?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로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발람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제 부올이죠. 부올은 모압 평지에서부터 한 4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6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부산보다 거리가 멀죠. 여기로 치면 어디예요? 여기서 아틀란타보다 멀죠. 아틀란타까지 400마일 넘잖아요, 그죠? 굉장히 먼 거리. 그때만 해도 되게 멀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이 그만큼 간절했다. 두 번째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구나. 굉장히 신기가 있었구나. 신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7절을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뭐를 가지고요?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복채가 뭐예요? 이제 점 볼 때 내는 돈. 여러분 복채 좀 써보셨어요? 복채 이렇게. 근데 어떤 번역에서는 이 복채를 점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손에 뭐를 들고 간 거예요? 점괘를 들고 가서. 점괘는 뭐죠? 여러분 혹시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드라마에 이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가끔 어디를 가요? 이제 점집을 가죠. 그럼 점집을 가면은 이제 그 무당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설명하면은 갑자기 뭐예요? 이제 쌀을 이렇게 막 주워가지고 이제 테이블 위에 탁 던지죠. 제가 볼 때 그냥 탁 던지는 건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보고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점괘죠. 그런 점괘, 뭐 제비 뭐 점괘, 뭐 이렇게 뭘 들고 갔어요. 아무튼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 운명을 어디에 맡겼냐면 미신적인 것에 맡겼어요.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자신들의 미래의 운명을요. 두려운 미래의 운명을. 이거 굉장히 이제 오늘의 어떤 중요 문장입니다. 발락이 보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발락이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과 발람. 발락은 왕 이름이고 발람은 이제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제 좀 타락한 선지자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그냥 많은 신을 섬기는 그냥 무당인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간 신기한 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발람이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신명 호칭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가 너무 무서운데 저주 좀 해줘.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잠깐만, 그럼 여기 좀 있어봐. 먼 길 왔으니까 수고했어. 잠깐 있어봐. 내가 밤에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너희한테 대답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하지 말고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빼먹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너희와 함께 가지 말래. 요 이야기만 해요. 그 백성 저주하지 말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지를 남겨준 거죠. 발람이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발락이요, 발람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야, 이 정도 사절단으로는 안 되겠냐? 이제 더 그 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외무부 차관이 갔으면 이번에는 이제 장관 보낸 거죠. 전에는 그냥 외교관 한 명 보냈으면 이번에는 이제 외무부 장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전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근데 사실 분명 이미 한 번 덜 했죠. 이미 한 번 덜 했어요. 네. 사실 이 18절에 있는 이야기만을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죠. 요거만 딱 떼서 보면. 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은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발락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은 뭐 했어요? 가지마. 가지마. 저주하지 마. 못 받은 백성이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다시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래? 두 번 와도 소용없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18절의 내용은 이제 다시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야, 나 누군지 알지? 나 발람이야. 나 발람이야. 나 은금 이런 거로 내가 막 움직이는 사람 아니? 너 알지? 나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건 일단 확실하게 하자고. 내가 이걸 원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물어봐 달라고 하니까 물어봐 줄게. 이런 거죠. 약간 이제 코미디 같지 않으십니까? 개그 프로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발람은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발람이 아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편이 된다면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발람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발람이 실패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말에 발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한인교회 집회를 하는데 이정철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다고 얘기하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우리가 유튜브 다 찾아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 좋겠죠? 네? 더 좋은 건 어디예요? 다른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이제 교회인데 우리가 비록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목사님 한번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와, 얼마나 좋아요. 우쭐하죠. 발람이 이제 그런 상태로 간 거예요. 자신의 능력 엄청나다. 그 또 하나의 실패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예, 와서 좀 금액이 더 필요합니다. 네, 저는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갑니다. 그럼 보내줘야죠. 저는 5성급 호텔에서만 머뭅니다. 해드려야죠. 이 욕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포인트죠. 여러분, 발람의 실수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좋다고 해주는 사람한테 우쭐해져가지고 기분 좋아지고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면 그럼 너 이참에 한번 좀 즐겨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발람에 대한 평가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뭐를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유에 다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말하는 나귀가 나옵니다.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귀가 발람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두고 베드로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선지자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다요? 행동이라고요? 미친 행동이다. 이게 왜 미친 행동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미친 행동의 정의가 뭐예요?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 욕심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두고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미친 거죠. 왜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거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욕심의 교만함이 더해진 모습, 욕심의 이기심이 더해진 모습, 이게 이제 미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길을 물으면서 한쪽은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야, 나 발람이야. 나 알지? 나 은금으로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왜요? 근데 티켓 언제 끊으면 되지?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더러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예요? 아니면 못한다예요? 못한다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못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또 미친 행동인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라고 이제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나. 처음에 분명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발람이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고자 하는 발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나는 무조건 이건 해야겠다 결심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봐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허락하셨다. 기도가 응답됐다.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뜻을 정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응답됐다.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기우제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기우제라고 아세요? 기우제? 선생님 기우제 아세요? 기우제가 비가 안 오면 제사를 드려요. 이제 지금도 대한민국 이제 한국에서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 기억에 진짜 가뭄이 심하면 대통령이 가끔씩 이렇게 기우제 했던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우제가 뭐냐면요, 그냥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언젠간 오겠죠. 그러면은 기우제 드려서 뭐 한 거예요? 아, 이제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욕심이, 내 미련이, 내가 남겨놓은 여지가 혹시라도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태도, 그 태도가 뭐예요? 미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것. 그걸 이제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돌이켜보면 내 삶에 이런 미친 행동들이 있어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길 원하는 그런 미친 행동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미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말하는 나귀 사건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서 아주 신나게 이제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나귀랑 길을 떠납니다. 보통 이 지역에서 먼 길을 갈 때는 낙타를 타고 가는데 발람은 이제 자기 전용 차를 그래도 타고 갔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가. 근데 그 길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막으세요. 항상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릇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나 그냥 이거 할 거야. 뭐 어차피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아.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 절대 하나님이 그 길을 그냥 가도록 하지 않으세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붙잡으십니다. 붙잡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나가 풍랑도 만나고 그러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발람은 그 사자를 보지 못했고 나귀는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럴 때마다 나귀는 사자를 피하고요. 그 피하는 나귀를 발람은 때립니다. 한 번은 길에서 밭으로 들어가서 때리고요. 한 번은 여기서 맞으니까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포도원 사이에 이제 담 같은 게 있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이제 또 얻어 맞아요. 근데 거기로 가서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나귀를 타면 다리가 이제 나귀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람의 다리가. 그 다리랑 담과 나귀 사이에 있는 발람의 다리를 막 짓누릅니다. 이거 가지 마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발람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때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라서 그냥 이렇게 엎드립니다. 나귀가 3번이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버텼는데요. 그럴 때마다 발람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입을 열어 말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의 뱀 이외에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실제 나귀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구강 구조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나귀는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제 이 나귀의 행동 자체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놓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발람이 그것을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귀가 억울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니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냐? 가고 싶어도 앞길이 막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가냐? 내가 언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 본 적 있냐?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나귀가 보던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나귀가 이제 발람을 살리는 거죠. 발람이 참 어리석어요. 자신이 탄 나귀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탄 나귀조차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했던 나귀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저주하고 그들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발람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노력 중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한계를 보았죠. 인간의 한계를 보았어요. 오늘도 인간의 한계가 등장해요. 어떤 한계냐면 인식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3 종류의 인간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 인간은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식의 한계예요. 사람은 눈앞에 지금 있는 현재까지만 인식할 수 있어요. 한계가 분명하죠. 이것을 벗어난 것, 다른 영역입니다. 두 번째 발람이죠. 발람은 왜 나귀가 길을 막고 있는지를 몰랐죠.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면 한계가 생깁니다. 분명한 한계가 생겨요. 인간의 한계예요.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3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발람과 발락의 사건처럼 우리의 지각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일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맞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등장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려는 사람들과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몰라요, 지금. 저기 모압 평지 저기 부올에서부터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죠. 이야기가 있죠. 사건이 있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고 싶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천상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단지 자기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난 밖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이 밖의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믿어주시고 의지하셨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모의하고 애쓰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되는 한계예요. 인식의 한계. 그런데 이 인식을 한계를 다루는 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발락은 미래가 두려웠어요. 못 보는 거 때문에, 이제 인식의 한계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어떤 영적 힘을 빌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미신적인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살면서도 점집을 그렇게 찾아갈까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늘 다니던 이제 시장통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돌다리라고 하는 시장이, 돌다리 시장, 구리시에 있어요. 갔는데 밤에 이렇게 점집이 많은 줄, 그 길에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점집이 많아요. 조그만 포장마차야. 이렇게 천막 같은 거 탁 해놓고 5, 6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정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참았어요.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이제 절대 시험하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커플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든 분도 있어요. 그 밤에 이상하지 않아요? 저 정말 이게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에 살면서 그 점집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닫아요. 과학이 인간 지각 능력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거짓 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거짓 신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주 분명해요. 그게 뭐예요? 허무함. 발락은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멀리 사신들을 2차례나 보내서 발람을 초청했고요. 복채도 많이 줬어요.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발람이 뭐 했냐면 우리 제사 드려야 됩니다. 단을 쌓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럼 뭐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단을 쌓아주세요. 그리고 잠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제단 7개 쌓아요. 그리고 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 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발락이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허비하면서 거짓 신을 찾아가서 발락이 얻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오늘은 다 안 다루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발락은 얻은 것이 없어요. 발락이 자기 지각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을 거짓 신을 의지하게 하고
많은 비용을 쓰게 했으나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인간들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식의 한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이질 않아.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떡하나요? 일단 점집을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점집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지각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누구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아서가 아니고 몰라요. 우리 인정해요. 몰라요. 나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식의 한계를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다뤄야 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려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이세요? 그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발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건들지 마. 저주하지 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청원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건들지 마, 저주하지 마. 복 받았어. 라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모든 것의 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있는 것만 감사하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너머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종종 아이들은 집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막 어지럽혀도 학교 갔다 오면 뭐예요? 집이 깨끗해져 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들은 이게 진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나? 아이들이 철이 들 때는 이 깨끗해짐의 이 변화, 분명 갈 때 더러웠는데 이게 깨끗해졌네? 라고 하고 부모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그 공간에서 일하셨던 부모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미처 모르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막 감동이 탁 생겨요. 언제 그런가 봤더니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일들을 이제 이해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 분명 나는 꽃 하나만 났을 뿐인데 뭐라고 얘기해 줘요? 이 꽃 구하러 다니시라고 고생하셨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이 꽃이 아니라 이 수고를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저에게 신학을 공부해 보세요라고 말해주셨던 당시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이제 마지막 송별 파티가 있었던 날이에요. 청년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 학생들이랑 이제 저 그때 고3 때였는데 고3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선물을 이제 드리고 딱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항상 존댓말 하셨거든요. 정철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이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준 그 모든 시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더 기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기억하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누가요? 나귀가 나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미친 행동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자꾸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닐까. 왜요? 안식일은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날이죠. 직접 참여하고 확인하는 날이에요. 왜요? 내 벌이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 다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 알아요?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말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